두 주 전에 전해드린 말씀 기억나실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으로 살고 있나, 복음으로 살고 있나,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자들도 이것에 관하여 책을 막 씁니다. 이 제목 딱 율법, 복음 요거 가지고 책 두께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어렵죠. 어려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율법으로 사는 게 어떤 거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이런 질문에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유혹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는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율법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설교 한 번 듣고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율법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정황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더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데까지가 딱 마무리입니다. 이후에도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후의 말씀도 이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이후의 말씀은 적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잖아요. 교리 부분이 있고 적용 부분이 있고 새 언약에 관한 교리 부분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으셨을 때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11절부터 다시 볼게요. 옛 언약의 한계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제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직도 이거 낯설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드리던 제사, 옛 언약에 의한 제사, 전에는 1절이죠. 10장 1절에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걸로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의 한계. 옛 언약은 그림자다. 옛 언약은 모형이다. 이제 다들 기억하실 수 있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다시 그와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효과 있는 제사다. 그 제사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11절에서 제사장은 서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들이 발받침이 될 때까지. 발등상,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영어로 스툴, 풋스툴이라고 하는데 발 올려놓는 발받침입니다. 사단이죠. 원수들은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을 비롯한 모든 불순종 세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아직까지는 굴복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또 그냥 읽으면 거룩하게 된 자인데 왜 또 다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번역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지금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은 벌써 끝난 일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는 읽을 때마다 나에게 적용을 그대로 시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로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요. 이거 알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을 그 시간에 거기에 참석하면서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다가 또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는, 그것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에도 또 거기 가고 싶어지죠.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절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에 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진다고.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어쩌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죠. 어쩌다 보면 절에 가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와 똑같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율법으로 사는 것과는 달라요. 다른 삶을 삽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도요, 율법으로는 살아요.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가능하면 착한 일 하려고 애써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불자들이 훨씬 더 착한 것 같아요. 복음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뿌연 것이 아닙니다. 흐릿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고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결론은 나는 거룩해지고 있는 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이다. 끝났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내가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시편 40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40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40편 8절에서 하는데 다윗의 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에 법이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에 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법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아는데 그냥 알면 안 되고요. 기뻐할 때에 그 마음의 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 건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나는 싫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우리의 생각에 새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을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게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걸 간신히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기꺼이 그냥 까불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원해요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효과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은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 문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현실을 살면서 또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낙심하고 또 자괴감이 들고 그런 삶을 살죠. 그때 다시금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왜? 다 사해 주셨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 다 치러 주셨고요. 그에 대한 형벌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양심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찔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또 잘못하고 같은 죄 또 반복해서 짓고 이러면 찔리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뻔뻔함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뻔뻔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양심의 찔림을 갖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보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뭔가 있는 사람처럼 그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감당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낙심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온전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자예요. 원래 그렇게 죄를 짓는 자고요. 원래 그렇게 실패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역시도 인간적인 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탕자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거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기뻐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새 언약은 효과가 있고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에 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기뻐해야 해.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것 당연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말씀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기꺼이 기쁨으로 마땅하게 순종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자들이니까. 성화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날마다? 어려우세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가, 재작년보다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그럼 10년 단위로 생각하죠. 제가 언약나무 교회 온 지가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와 지금 20년 전과 지금 어때요? 그래도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시기는 한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제가 옛날하고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완전히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철두철미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하고는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셔요. 실제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율법으로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이 그런 경우죠.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하게 일어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해지는 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기만 하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행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속에 드러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에게로부터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저를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일어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거룩해진다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 그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기뻐하는지. 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났는데 나도 하나님 저도 그것을 기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내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게 더 너무 좋은데 저 세상 거 저게 훨씬 더 지금은 좋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저게 더 좋아요. 이럴 수가 있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나는 거룩해진다. 여전히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 마음에 아직 새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언약나무 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어요. 그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에 보입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제사와 이것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이 드러날 때 또 그 입술에서 나오니까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 듣는 사람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도 역시나 그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필요성을 거기다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금 거룩해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고 그 법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순간부터 율법, 또 다른 제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또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뒤섞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 거룩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려고 했던 분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분들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다못해 저희 가정만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으려는 그 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데 내뱉는 순간 하지 말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지 말까? 왜 못하게 돼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법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해질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이미 하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패한 그 경험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소용없어. 있으시죠?
소용없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소용없다. 소용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웬만큼은 다 알려주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 교만하네. 공부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참 교만한 얘기하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그게 뭘까? 알려주신 게 뭘까?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혹시 교만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신학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으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늦게 그것도 뭐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넘사벽입니다. 신학이라는 공부는 이게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또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것처럼 이 이야기 역시도 제가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도 저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야기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구별해내고 그 뜻으로 나도 동의하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도 그 다양한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 좋은 경험들이 우리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소용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그냥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또 때로는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이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냥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십니다. 이것도 또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거룩하게 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의 흠 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웬만큼 다 이제 알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웬만큼은 다 알아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물론 그 뜻을 듣게 되는 분들도 역시 계속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저 역시도. 또 제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걸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면 뭐 우리 언양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오기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된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가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거기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뜻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가족들 어떻게 들어요? 이제 콧방귀도 안 끼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못들로 인하여,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 이것이 막 다 어그러져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의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거기 끼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야 하고요. 가족들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엉망진창으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도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나는 아직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게 싫어. 이런 생각들. 그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관하여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은 자매가 합격 소식을 전해서 너무나 오늘 기뻐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지금 이제 합격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하면 기쁘고 합격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이렇게 되죠. 뭐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이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장년들은 이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50년 이상의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경험을 다 하셨다니까요. 옛날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년들은. 그런데 그 인생의 굴곡에서 어떨 때는 성공했고요, 어떨 때는 실패했어요, 어떨 때는 합격했고 어떨 때는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합격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제 인생에서도 정말 제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는 절망이죠, 뭐 절망.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은혜예요, 은혜.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지 우리 장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걸 더 선명하게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다 지켜보시며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을 두셨습니다. 그걸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미 드러내고 계셨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법들을 내가 어떻게 다뤘는지 돌아보시고 가족들 안에서 그걸 드러내십시오.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